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위한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이 왜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환경을 만드는 데는 그 미국의 조상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가꾸어놓은 그런 조상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지요. 후손들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선조들이 환경을 영 딴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리길을 가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자전거를 만들고 또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천리길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축지법을 쓰고 날아다니고 또 무슨 장풍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도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을 부흥할 수 있는 환경,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또 후손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거를 물려줘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물려주니까 결국은 나라가 낙후가 되고 문명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도 환경이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첫째로 좋은 환경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의 문제가 다루어지니까 야닥사스다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환경이죠. 이 왕이 뭔가를 위해서 왕이 움직이면은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워낙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충성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고 또 잘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충건하게 해달라 라는 것, 그거 들어주잖아요. 또 7절에 보니까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여기가 먼 거리거든요. 약 16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 고작 해봐야 말을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야 돼요. 가다가 어떤 적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길을 열어달라. 또 8절에 보니까 성을 중건할 수 있는 제목을 제공해달라. 많은 제목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제공해달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할 수 있던 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요구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요구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100% 아니 200% 사용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하고 얘기하고 중국하고 붙고 러시아, 뭐 일본 다 북한에게는 그 쓸데없는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38선만 싹 열어버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도와주려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제발 좀 도와줄 테니까 38선 이 문만 좀 열어다오. 도로만 좀 터라. 철로만 좀 놓고 도로만 좀 열어주면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대한민국이 세계 10번째로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용을 안 하니까 아직도 저 모양 저 꼴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정말 미국을 잘 이용했습니다. 당시 세계 리더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미국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요리하고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네.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또 자유시장 경제를 배웠죠. 그리고 한미동맹. 미국이 싫어했지만 이승만이 하여튼 어거지로 우겨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한미동맹입니다. 왜? 한미동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거든요.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독교 입군놈. 교회가 없이 어떻게 나라가 발전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기독교 입군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미국을 잘 이용한 결과 1954년도에는 그 당시에 미국 돈 8억 불을 원조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도 전부 다 만들고 그리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을 잘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어요? 세계적 2차 대전사를 보게 되면 히틀러라는 사람도요, 이 환경을 참 잘 이용한 사람이에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죄로 전 세계에 33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옛날에 330억 불 같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100년 전이잖아요. 그 돈을 전 세계에 배상을 하라는 그런 국제적인 판결을 받고 그것 때문에 독일은 도대체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 히틀러가 그것을 잘 이용한 겁니다. 우리는 돈 안 갚는다. 우리는 갚을 돈도 없고 왜 돈 안 갚는다. 막 연설을 하고 그리고 히틀러라는 사람은 대중은 무식하다 이래가지고요. 아주 막 간단한 연설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온 독일 국민이 그냥 히틀러 하면서 결국은 나치당이 독일의 제1당이 되고 또 히틀러는 수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과 수상을 엎어서 총통이 되고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에 독일의 국민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좋은 일 했어야지. 나쁜 짓을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성도는 히틀러보다도 지혜로워야 돼요. 히틀러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런 좋은 환경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틀러는 파괴하는데 자기의 좋은 환경을 다 써버렸지만 우리는 파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환경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재건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흥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밤에 조용하게 짐승을 타고 말을 탔겠죠. 예루살렘을 한번 시찰을 해봤어요. 그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무너져도 철저하게 무너진, 아니 70년 동안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었으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황폐된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밤에 말을 타고 조용히 나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같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적인 기반을 탄탄히 닦아뒀는데 다시 남쪽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이미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아주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죠. 또 그 19절 봐봐요.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예루살렘 부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다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왜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여기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흥에는 반드시 이런 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부흥을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이죠. 성도가 부흥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지만 마귀의 나라에는 치명적인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성도가 부흥하는 것을 막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마귀에게 자신의 영역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마귀는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눈을 뜨고 못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부흥의 반대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반대 세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흥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고 부흥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부흥을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흥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부흥을 반대하고 부흥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대 세력을 보내는 거죠. 부흥의 반대 세력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쉽게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반대에 부딪힌다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옳은 것이라면 변함없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밀고 가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교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부흥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는 거죠. 부흥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나쁜 환경, 반대 세력이 더 기도하라는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부흥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나의 강점, 나의 장점, 이것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의 강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중국 선수들이 탁구 치는 것을 보았는데 중국 선수들은 전부 다 펜홀더로 탁구를 쳐요. 옛날 펜홀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쉐이크홀더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어떤 기자가 중국의 탁구 대표 감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럽에는 쉐이크홀더가 강한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쉐이크홀더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감독이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펜홀더가 강하기 때문에 펜홀더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 내게 주어진 강점, 이걸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강점이 뭡니까? 우리의 강점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강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부흥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이것들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 쳐다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강하게 이 부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